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급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 모인 저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는 다시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주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장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과 주의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모인 곳에서 또한 예배하는 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발벗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4주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강림절입니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마지막 달을 우리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당회 및 구역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원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가 1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경건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을 12월 12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소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후원을 진행합니다. 우리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후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데 동참하여 주실 분들은 12월 19일까지 2층 게시판에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선교회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에 무료 음료 나눔을 합니다. 또한 대추차 예약 주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년선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교인 전도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네, 전도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하나 되는 기쁨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강건함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붙드시고 치료의 광선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공고한 문제로 낙심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정성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탄전 4주간 동안이 강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 주의 임재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의미의 강림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내 마음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공간, 그러한 영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준비를 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지요. 여러분이 제단에 보면 우리 보라색이 이렇게 덮여 있을 거예요. 이 보라색은 거룩함, 절제, 경건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림절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강림절에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경건 훈련에 마음을 모아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내 마음과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고요.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기간이 이 강림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림절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는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서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세상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건이 성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성탄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서 이 성탄과 강림절의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구원이 뭔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게 이 성탄과 강림의 절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나도 진정한 구원,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 이 강림절기다 하는 겁니다.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절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리도 있고요, 쉬는 자리도 있고요, 아이들이 노는 자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축제와 즐거움을 갖는 그러한 자리도 있고 때로는 공부하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자리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자리, 거룩함의 자리예요. 신앙인은 이 거룩함의 자리를 붙들어야 되고요, 이것을 지켜야 되고요, 이 거룩함의 자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이 거룩함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거룩함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신 말씀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하게 하시고 왜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절기 아시죠? 이스라엘의 축제, 명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수장절 같은 절기들을 그들이 지키게 되죠. 나중에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지 축제와 명절의 기쁨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 명절 절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왜 그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나를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단지 그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건짐받고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은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은혜에 합당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그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내 삶의 힘과 은혜를 입어요. 내가 누구 안에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숭고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론과 그의 가문을 특별히 성별하여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는 위임식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하여 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림절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8절부터 본문으로 택했는데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지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 이외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41절까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하십니까? 예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또한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단지 나에게 매일 먹을 것을 달라, 그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달린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고 내 삶은 전적으로, 나의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개인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긴박하고 그러한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긴급한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영광을 얻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참된 영광을 체험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을 알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러한 예배의 단을 쌓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했던 많은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성전에 부지런히 들락달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시고 진단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부지런히 성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마당만 밟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거룩한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예요. 어떻게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이 강림절에 여러분 이런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야 진정한 거룩함과 능력이 회복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거룩함을 회복해 갈 때 이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2절부터 46절 말씀이 그렇게 삶의 거룩함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여기서 네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만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 이 29장 그 앞에 보면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의 그런 직분과 그 제도를 만드는, 그 세우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런 일을 왜 하시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강림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 그분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일생에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치는 만남에 불과한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과 섭리의 역사를 행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강림절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42절에 보면 너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내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살려면 먹어야 되고 살려면 어떻게 안전하게 어딘 데 가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살려면 내게 나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되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계시기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듣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사무엘이 가졌던 그 영적인 귀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사무엘 같은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미하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체험했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체험을 그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발이 있다. 그 말씀이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이 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그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성탄과 강림의 절기가 되겠어요. 이 강림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는 은혜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44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내가 진정 변화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회막도 그리고 제단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가장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렇게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밝아져요.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도 어두워져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성탄의 절기, 이 성탄을 준비하는 강림절의 절기는 우리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세요. 이러한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삶을 회복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강림절에 더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가 다시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서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4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영역에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지만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하느냐?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시작해요. 이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건 학교에 있건 직장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참 만족을 경험하는 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요.
그 거룩한 자리의 중심에 예배가 서 있습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강림절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를 그래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어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강림절기를 여러분이 모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한 거룩한 자리를 잃어가고 살아왔습니다.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자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그 거룩함의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강림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일들 위에 이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아는 이들이 감사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았고 사랑을 담았고 소망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 가정들 저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거룩한 은혜의 제단,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주께 귀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아야 될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